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 때 자기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You must turn from your selfish way.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인 길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길에서 반드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에덴 동산 울타리 쳐진 복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6편 8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오리이다. 이 복락이 에덴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복락은 복복자에다가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잘 말씀하죠.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으면 사람이 기쁩니다. 기쁜데 그 마음속에서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샘처럼 솟구치는 기쁨이 있죠. 그리고 잠언서 10장 24절에 보면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 나는 말로는,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 같지만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끊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상이 둘이라는 걸 말씀하죠.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내 남편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분에게는 복락이 있습니다. 어떤 복락이 있습니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 25절에 보면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 복을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잡초까지도 말라 비틀어지는 곳이 광야죠. 얼마나 광야가 생명이 존재하고 살기에 힘든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부모님을 떠나 있습니까?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 속에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속에서 내가 적응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광야처럼 내 환경이 나를 메마르게 하고 살 수 없을 것 같게 하고 내 생명을 다 상황과 환경이 만나는 사람들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51장 3절에 광야로 에덴 동산 같게 하겠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가. 왜 우리가 살면서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내 심령이 황폐해지는 걸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환경과 상황과 사람 앞에서 나만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그 상황, 그 환경을 해결해 나갈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걸 절절히 느끼면서 우리의 심령까지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악영향을 받으면서 황폐해질 수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을 로마서 12장 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내 남편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아들과 딸이 삶에 의욕이 없고 황폐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길이 뭐냐?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18절부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립니까? 19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 하나님의 집이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집이다. 내 몸의 소유권이 성령님께 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20절에 잘 말씀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내 몸의 소유권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그 죄 없는 몸으로 지불하시려고, 내 죄값을 죄 없고 거룩한 생명으로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그 거룩한 생명으로 지불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자신의 몸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내 소유권은, 내 몸의 소유권은 내 이름에서, 그리고 죄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던 몸에서 내 소유권은 성령 하나님께로 넘어갔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 19절 20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소유권을 성령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으면 우리 몸의 소유권을 죄가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행사하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그 속에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망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황폐해지게 만드는 사단이 내 몸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단이 소유권을 행사하면 마음에 절망이 들어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이게 황폐해져 버립니다. 메말라져 버립니다. 사단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곳에는 황폐함이 있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소유권을 죄가 행사하고 있는 우리의 몸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전 등기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값을 자잘하게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것이다. 죄를 이기는 삶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고백과 같이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소유권을 이전받으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돼 있잖아요. 제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가 뭐라고 돼 있냐면 You must turn from your selfish way 이렇게 돼 있습니다. must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You must turn from your selfish way. 너의 selfish,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your selfish way 길에서 반드시 you must turn from your selfish way.
분명히 말씀하죠. 반드시 뭐하라? 돌아서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뭐에서 옵니까? 지금 이 19절 20절 말씀같이 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으로 살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길, 자기밖에 모르는 길, 자기 먼저 생각하는 your selfish way에서 you must turn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16장 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위에 서는 것,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사람, 자기의 소유권을, 자기의 몸의 소유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그 사람의 삶과 생활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데 누가 알려주셔가지고 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17절에 보시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삶, 성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생활, 그 생활이 바로 무엇입니까? 황폐한 곳에서 빠져나오고 황폐한 곳에서 건짐받고 구원받는 길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천국 열쇠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해서 말뿐이고 고치는 것도 없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기도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도하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는 나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기약대로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 나, 말뿐인 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라면 나는 버리고도 남았을 텐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을 우리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읽겠어요. 5장 5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남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아내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자식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소망을 찾고 눈에 보이는 거에서 소망을 찾고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5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문용필을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최승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고동남을 위하여 뭐 하셨도다? 죽으셨도다. 뭐 하셨도다? 죽으셨도다. 6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죽으셨어요. 뭐대로요? 기약대로. 내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무슨 기대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절망이고 그냥 버려버렸으면 좋겠고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 받았으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나, 그런 아직도 죄인인 나, 그런 아직도 하나님께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죄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소유권을 성령 하나님께로 넘겨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소망이 없을수록, 소망이 안 보일수록, 어디에서도 소망이 없을수록, 소망이 없으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소망이 없으니까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소망이 없으니까 죄 지을 궁리만 하고, 이 세상의 기쁨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죄에게 속고 있는 삶에서 내가 그런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근거,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으심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내가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수록 자기를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까? 인내로서. 뭐로써? 인내로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참고 바라볼 줄 아는 자가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마하며 하며 1절을 크게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하고?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어요. 그럼 막 만사 형통이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로서. 그렇죠. 인내하면서. 어떻게 인내합니까? 나는 변화가 되었는데 내 남편은 변화할 기미가 없어. 내 아내는 바뀌지 않아. 내 딸은 더 나빠져. 내 아들은 죄에서 헤매고 있어. 나는 이렇게 변하는데 너는 왜 안 변하는 거야? 너는 왜 그 모양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범죄할 때,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왜 그렇게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그 꼴이냐? 왜 그렇게 너는 바뀌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셔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이렇게 변화되었던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내 눈앞에 말씀대로 보여주실 것이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과 딸에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내게 눈에 거슬리고 눈에 가시 같던 그분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 믿는 믿음이 일어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1절, 2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눈에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계속 황폐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하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또 보여지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황폐해 보이고 광야 같아 보이는 그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같이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기쁨이시오, 우리의 복락이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아멘.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이는 게 모두가 제자들이 다 배신했어요. 제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어떤 제자는 살려고 옷을 다 벗고 빨개 벗고 도망갔어요. 모두가 등졌어요. 그 속에 외롭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무슨 소망이 보입니까? 내가 3년 6개월 동안 360을 먹고 마시고 자면서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훈련하고 권능까지 주었던 12명까지 다 도망갔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모아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내가 옳은 길, 의로운 길, 복된 길을 가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오히려 억울해지고 누명을 쓰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느끼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갈 때요,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요 자기를 부인하면 내 죽을 육체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억울하니까 말싸움하고 억울하니까 따지고 억울하니까 한번 우리 대면해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누가 옳고 그른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옳고 그름은 가려질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땅에서 다쳐버립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다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로 영적인 씨름이구나. 나를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너무너무 마음 상하게 하는 저 사람은 지금 죄의 소유권을 죄가 소유권을 쥐고 있고 그래서 사단이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저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러한 것에 속지 말자. 이게 씨름이구나. 억울한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그리고 그 씨름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복락은 반드시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그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우리가 먼저 9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소유권이 어떻게 넘겨집니까? 소유권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뭘 말합니까? 내 몸의 소유권이 죄에 있었는데 누구에게 넘겨드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절망적으로 보이고 그 삶을 보면 광야같이 황폐하고 메말라 있고 어떻게 살아갈 의욕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럴 때요, 광야를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여호와가 말씀하셨구나.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하시겠구나. 이걸 사람이 마음으로 뭐하여 믿어. 뭐하여 믿어. 뭐에 이릅니까?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입으로 어떻게 시인합니까? 기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제 눈에는 절망만 보이고 좌절과 낙심만 보이고 어떤 희망은 안 보이고 미래가 예측될 때 광야와 황폐함만 예측되고 있는데, 여호와가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화시키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고 입으로 뭐 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제 마음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를 에덴 동산같이 만드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뭐 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이뤄요?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저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이제는 소유권이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세요. 소유권이 넘겨져서 이제는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돼. 침입하면 안 돼. 약속의 말씀으로 뭘 쳐요? 울타리를 쳐요. 뭘 쳐요? 울타리를 쳐요. 약속의 말씀으로. 10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11절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울타리예요. 죄가 자꾸 들쑤시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쫙 치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그가 아내입니까? 그가 아들과 딸입니까? 그가 목사입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합니까? 너는 연약하잖아. 말뿐이잖아. 너 뭐 한 가지 고친 거 있어? 너 기도만 하지 기도한 대로 살아?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사는 건 기도하고 다르게 살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냐? 이렇게 참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원수였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 나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죄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죄야 죄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사탄아 사탄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울타리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울타리를 잘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했습니까? 2장 15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아멘. 경작하며. 그것이 뭐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것을 뭐하며? 경작하며. 경작이 뭐라고 했어요? 아바드. 아바드가 섬긴다, 봉사한다,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을 뭐하라는 거죠? 예배하듯이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지키게가 뭡니까? 사마르. 유의하다, 감시하다, 지켜보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딱 쳤으면 그 울타리 안에 어떤 것도 들어와서 복락을 훔쳐 못하게 뭐하라?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라? 지켜라. 뭐하라? 지켜라. 그러면 경작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노동일을 하려면 우리가 80kg짜리 혹은 40kg짜리 씨를 막 날라야 한다면, 그리고 막 우리가 이 돌과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를 물에 섞어가지고 막 이겨내고 하는 이런 노동일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여러분, 경작을 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먹으세요. 아멘. 매일 먹으세요. 아멘. 매일 먹으세요.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했죠? 로마서 10장 8절부터 11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10장 11절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경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그러면 내가 뭐같이 돼요?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서 막 기쁨과 희락이 넘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미래와 희망이 안 보이는데 웃음이 나오냐? 아유 웃음이 나와?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 오아시스가 솟구치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낙원이 됩니다. 그곳에 식물이 삽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이 그곳에 와서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5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2장 15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 중에서 11절,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그리고 남편, 아내, 아들과 딸, 교회 성도, 목사님, 이런 분들을 바라봤다면, 이제 나는 선교사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누구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고통을 뭐하였으니? 참았으니. 그렇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속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사막에 샘이 솟구치면서 그곳이 오아시스가 되고, 그곳에 야자수가 막 자라나고, 그곳에 막 온갖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가 막 자라나면서 동산이 되고 에덴 동산 같이 되고, 그곳에 새와 온갖 짐승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쉬고, 사람들도 사막에서 지쳐 있을 때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거기에 와서 회복하는 그런 움직이는, 이동하는 에덴 동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잘 읽고 기도하겠어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1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황폐해집니다.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사막같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황폐하고 힘든 환경에, 힘든 상황에, 힘든 시절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사막처럼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사막같이 메마른 심령에 솟구치는 샘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두를 기쁘게 하고 내 가정을 기쁘게 하고 내 삶을 기쁘게 하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장소에, 그 나라에, 그 민족에게 모두를 기쁘게 하는 기쁨의 샘이 우리의 심령에서 솟구쳐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울타리를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승리와 기쁨의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You must come from your selfish way, keep your cross.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울타리를 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